저희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회학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줬는데, 그 지역에, 특히 볼티모어라는 그 지역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이 한 200명 정도를,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를 해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그런 평가서를 작성하라라는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내용이 비슷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대체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좀 좋지 못한 이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학 교수님이 우연히 그 평가 보고서를,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되고는 25년 전에 조사했을 때 그 청소년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 라는 그런 과제를 내어줬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약 200명 중에서 한 20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갔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약 한 176명이 의외로 그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또 생활 환경도 중산층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5년 전에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그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대체로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청소년 때 만났던 여선생님이 자기 인생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기어이 그 선생님 찾아가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선생님인데 가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참 미래가 어둡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청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다른 거 한 거 없다는 겁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힘일까? 권력일까? 아니면은 뭐 핵무기 같은 것일까?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권력이나 이런 무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랑의 힘에 감동이 되면 초능력 같은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은 변화되어져 왔더라는 것이죠. 1세기 때, 초대 교회 때에 성도들이 그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어떤 운동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사상가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터툴리안이 기록한 글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시대와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나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한국 교회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사랑의 힘이 약해지니까 힘을 잃어가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흔히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면 좋아요, 축복받고 평안이 있고 평강을 주세요 라고는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끼리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외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말로는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세상을 변화시킨 그 사랑은 말로서 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은 새로운 명령인데 사실은 이 명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계명은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느냐?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접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진정성 있게 이 백성들에게는 와닿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의미를 퇴색시키고 너희가 이 말씀에 변절시키고 더럽혀진 이 계명을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참 의미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너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계명이기에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남에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랑은 책임이고 의무이고 명령이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교회나 잘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명령이라는 말은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으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이라 해도 귀하다 해도 이게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조건 사랑해라, 이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감정의 문제야. 이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니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감정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의지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사랑은 이것은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착하고 내가 원래 좋은 성품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구원받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워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13장 5절 보시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발을 씻는 이 행위인데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냐면 주인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씻겨줘야 될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 앉아야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서서 발 씻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서서 앉아있는 사람 발 씻겨본 사람 있습니까? 뭐 고무팔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자세를 낮추고 나의 가장 깨끗한 손으로 상대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려면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높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나 아니면 성경학교 때 세족식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들 한번 해보셨죠, 그죠? 안 해보셨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학생 때 세족식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참 이쁜 선생님인데 그 참 손으로 저희 발을 탁 씻겨주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요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고 너는 발도 안 씻나 이 더럽게 시리해 이러면서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씻겨주면서 웃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너 교회에서 좀 말씀 좀 피우지 마. 선생님이 얼마나 너 보면 조마조마한지 알아? 너 좀 교회에서 좀 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좀 부리지 마. 친구들 싸우지 마. 그러면서 막 발 씻으면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감동이 확 깹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씻겨주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들지만 힘내고 용기 내고 잘해보자.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낮아진 자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무릎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에 이렇게 열차가 막 갑니다. 근데 이 열차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특실, 그다음에 일반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저도 어릴 때 저희 고향이 거제도였는데 배를 타고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럼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물론 3등석에 가서 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데리고 타서 배를 타면은 그냥 막 수십 명이 그냥 바닥에 같이 쭉 앉아 있는 게 의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배가 기울면 기우뚱하고 애가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히고 또 데려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열차에 1등석, 2등, 3등석인데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면은 1등석 승객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고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2등석 승객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열차 주위에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밖에 나갑니다. 근데 3등석 승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3등석 안에 사람들은 돈을 싸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열차 꽂히면은 그럼 타서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1등석 성격처럼 앉아있는 교인이 있고 2등석 성격처럼 앉아있는 교인이 있고 3등석 성격처럼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몰라라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있어요. 모른 척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밖에 나가듯이 밖에 나가가지고 막 발장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막 이렇게 말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쥐가 하면 되지. 간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여러분, 부엌에 있다 보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성도님들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음식 노하우 각각 있거든요. 근데 다 이분들이 일관성 있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메뉴가 다 달라요. 똑같이 결과로는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걸 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가 이걸 더 해야 된다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 저걸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상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만 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 3등석에 앉아있는 성객들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참여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 딱 가면은 요 순서가 확 뒤바뀌어가지고 3등석에 앉은 성객처럼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분들이 천국 가면 틀림없이 1등석 같은 자리에 완전히 있다면은, 없겠지만 있다면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나는 1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3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겼는데,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마태의 발을 씻기고 빌립의 발을 씻기고 야고보의 발을 씻기고 다 씻기는데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고 한 명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릴 그 배신자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그런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씻겨주셨을까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지압하듯이 발가락을 막 틀어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의 마음도 씻겨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씻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곧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마저도 용서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놈에게 뭘 더 준다고요? 떡을 더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떡 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특별히 더 좋아하는갑다. 떡을 더 주네? 야,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은 무드리지 가지고 이렇게 비싼 떡을 하나 더 주겠지만, 여러분, 미움에서도 그 미움의 상태에서 그 감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꺾어버리기 위해서 행동으로서 떡을 더 주는 행위가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마음이 풀리면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겠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족들 가운데 집안에 무슨 일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적인 행동을,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일어서서 행동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의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 같은 남편도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밉고 또 내 마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이 없는 사랑, 껍데기 뿌린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그것은 가장 최상의 미움과 그 모든 어떤 악감정이 담겨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그 미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어쩌면 가장 고귀한 사랑의 첫 번째 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늘 35절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에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칼날 같은 비판으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못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독 교회에 대해서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또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발을 씻기신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마치 산상수훈처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는 땅 위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2층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발을 씻기는 것은 이 땅의 행위가 아니라 저 위의 것의 행위다, 하늘 위의 것을, 땅 위의 것의 행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땅 위에 다락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섬김과 사랑과 누구든지 설령 예수님을 판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단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흉악범이 우리 교회 왔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막, 아이고 다음에 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기회 하겠다고 막 하면서 와가지고 등록하고, 여러분 좀 아주 흉악한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발에 막 발목에 팔찌 같은 거 발목 차고 와가지고 막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왜 왔느냐고 이런 마음 가지겠죠. 그러나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올 수 있는 공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말로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떠들지 말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성도들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공간이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군을 두르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그 수군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두르신 그 수군을 우리의 허리에 차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